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일 좀 들었을 때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저 이렇게 생각해요. 헬라어 단어가 어쩌니, 히브리 단어가 어쩌니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별로 영어도 듣기 싫은데, 그죠? 설교 시간에 영어를 얘기해도 듣기 싫은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굳이 내가 평생 배워본 적도 없는 말을 왜 내가 들어야 할까? 왜냐하면 아쉽게도 성경책이 그 언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네. 신학생들도 여러분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야 되니까 듣습니다. 네. 패스가 목적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일주일에 2학점 딱 2시간밖에 안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신학 군대 간 광철이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3시간을 바뀌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보기 힘듭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완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져서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해할 정도만 되려고 배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책 많으니까 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요 단어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면 그것만 해도 족하다. 그러면 너의 설교가 풍성해질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뜻, 좀 더 확실한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문장, 중요한 단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 왜 이런 말 할까요? 오늘 설교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너무 짧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 듣고 이해되시는 분 없죠? 네, 한국말인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좀 오늘 헬라어로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뜻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복된 사람, 축복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구조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한 구절 떠올려야 돼. 그게 뭐냐면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기 중에 모이신 분들 중에 테스트하면 정확히 아는 분은 아마 한두 명일 겁니다. 근데 앞에는 확실히 압니다. 앞에만 합니다. 비스무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합니다. 그죠? 네. 다 아까 해볼까요? 네, 참고로 화면은 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만큼 해볼까요? 시작. 네. 복 있는 사람은 뒤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만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알을까요? 아마 그 당시 예수의 말씀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에게 이 단어는 참 친숙한 단어였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별 관심 없겠지만 그냥 사담 듣고 그냥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은 히브리어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자, 손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네, 앞에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은 히브리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잘 찍으시네요. 네, X입니다. 네. 왜냐하면 남유다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후에 이 바벨론이 또 알렉산드리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그 고유 언어를 다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 책으로 전해온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후예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냈기 때문에 그 당시 익숙한 언어였던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신학생들은 다 아는 70인역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70인역에도 시편이 있겠죠. 그 시편 1편 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과 앞에 부분과 똑같습니다. 마카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일부러 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일부러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복 받는 단한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형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로운 상태. 또 하나의 뜻은요. 신들의 행복한 상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단어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 나누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줄이다라고 목마르다는 단어가 좀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단어는 그냥 배고파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오후 예배가 없을 시절에 제가 지금 하고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딱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첫 마디가 이겼습니다. 아빠 점심 뭐 먹어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안 그럴까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아빠 저녁 뭐 먹어요? 바뀌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것에 강력하게 굶주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먹으면 힘든 상태. 너무나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줄이다라는 단어고요. 목마르다라는 단어 역시 그냥 물이 마시고 싶은 그런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심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원할까요?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로움이겠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 일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신칭이.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이신칭 여러분 말은 좀 어려운 말 써서 그런데 쉽게 이해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들어보신 분? 네,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들어보신 분? 예, 그게 의신칭입니다. 네, 아셨죠? 네, 이신칭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굶주리고 목마른 자, 강력하게 원하는 자, 뭐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되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길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넘어서 강력하게 갈망하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줄이다는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굶주려 갑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받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내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다는 항상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배부르게 되는 것. 왜냐하면 굶주리고 줄였으니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 뜻은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만족하다. 근데 이 단어는요 만족하면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태. 너가 현재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면 누군가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모건이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가진 줄임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줄임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으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겠죠. 네,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강력히 원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아까 산상순의 팔복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엔 중요한 단어가 계속 쓰이는데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함이라는 단어예요. 현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은 갈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면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나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저 역시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안에 공통된 마음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나의 지금 모습이, 나의 지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닌가 봐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이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꼭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 애들 보고 알았습니다. 배고프다고 다 맛있게 먹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들은 음식을 그렇게 가리지 않아요. 뭐 먹을래? 그러면 먹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이런 건 좋아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순대국밥도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회도 먹습니다. 얘랑 먹을 때는 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저희 딸내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자기 보기에 맛있어 보이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면은요 엄청 좋아합니다. 면은 매워도 먹어요. 근데요 좀 반찬이 매워 보인다, 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네. 먹을 거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음식이 맛있어야 맛있게 먹지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음식이 맛없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왜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일까요? 배고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당연히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아서 은혜 받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찬양도 좋아야 됩니다. 이래서 설교자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봐도 쏠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맛집은 너무 잘 되는데요, 맛없으면 안 갑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 찾듯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과 좋은 찬양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이걸 뛰어넘습니다. 은혜를 그냥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요, 찬양의 조건 낙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자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남들이 은혜 안 받는 집에 혼자 아멘합니다. 왜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강력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합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갈망하는 자. 하나님 나는 삶이 너무 이상하지만 적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되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돼도 계속 도전합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은 노력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간 지나면 배고픕니다. 내가 배고파야지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저거 먹고 싶으니까 목마르겠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이죠. 오랜 시간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오랜 시간 먹지 못하면 당연히 배고픈 것이고요. 요즘 같은 더운 날 밖에 20분만 세워놔도 목마르다 물 먹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좀 다르죠. 영적인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목마른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배고픈지 모릅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반응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주님 말씀 받을 때야 하십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 갈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갈망이라는 것에 전제가 하나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입니다. 갈망은요 지금 내 모습과 내 형제와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건강을 갈망하나요?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건강을 갈망합니다. 갈망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나의 현재 내가 바라본 내 모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실 만한 상태가 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실 만한 상태가 되도록 갈망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족을 쉽사리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에 못 나와서 괴로운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강원도는 눈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강원에서 눈이 오면요, 와 이쁘다 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쓰레기가 와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치워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면요 교회도 못 갑니다. 눈 치워야 돼요. 그럼 아침 6시에 눈 치우러 깨우거든요. 몇 시에 끝나냐? 오후 4시에까지 눈을 치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눈이 오면 그날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군대를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신학교는요 기숙사 살면 재밌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모이면 방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날 채플이 있어요. 수요일날 뭐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또 채플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또 뭐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요 학생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맨날 가야 됩니다. 예배가 사모될까요? 아니죠. 근데 군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눈 오면 못 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다 웁니다. 왜요? 예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함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제 딸이 이렇더라고요. 아빠 노래 왜 이렇게 못해?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무엇이 채울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안 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되든가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이 만족이 되든가요? 네, 저도 안 됩니다. 네,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거지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만족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굶주림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채우시기 원하십니까? 이 만족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도록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다짐합니다. 오늘 비록 안 됐을지라도, 어제 내 삶은 안 됐을지라도 주님, 내가 오늘 내일 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거라 생각하지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강력하게 갈망할 때, 발버둥 칠 때 주님은 이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내 상태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기준에 올랐을 때, 그것이 복된 삶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는 이미 복을 누린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미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늘 내 모습이 부끄러워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해야 되겠기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지 않게 원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는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아니면 나는 주님 보시 합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면, 이 예배가 아니면 주님, 나는 주님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를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분명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